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가정가정에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참된 영적인 상태를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며 참된 치유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 속에서 우리 성도들 개인 개인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단의 관계로 무너져 있는 흑암 저주 재앙 속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후대들이 나시린의 복을 받는 시간 되게 하시며 더 나아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모를 공경할 수 있을 만한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이 이 시간 역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또 이 시대의 환경이 너무나도 악하여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일에 바쁘고 육신의 일에 바빠서 부모를 놓쳐버릴 때 많고 나밖에 모르고 육신의 것 성공을 쫓아 살아가는 사단의 함정 속에서 더 이상 우리 인생이 헤매이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눈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로 임하여서 5월 한 달 동안 우리 가정에 주시는 언약의 말씀들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역사로 재창조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모든 후대들 자녀들에게 시공간 초월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후대들이 빛의 자녀로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치유받는 시간 되게 하시며 서밋으로 일어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강단에 서라고 하셔서 자격이 안 되는데 이렇게 네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 제목을 가지고 서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어머니한테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어머니, 제가 아들로 몇 점이나 됩니까? 몇 점 맞았을 것 같습니까? 낙제를 겨우 면했습니다. 낙제는 면했다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왜 그렇냐 그랬더니 자세한 내용을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하여튼 육신적으로는 빵점이고 영적으로는 그나마 네가 서 있기 때문에 그걸로 점수를 많이 만회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영원한 라이벌이 한 명 있거든요. 저희 형님. 그래서 형은 몇 점입니까 물어봤더니 낙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좀 약간 그게 슬퍼야 되는데 한 명이라도 어머니한테 좀 흡족한 아들이 돼야 되는데 왠지 모르게 뿌듯한 마음이 역시 제가 아직까지도 좀 불효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님께 몇 점이나 받을 것 같습니까? 한번 오늘 전화하시든지 전화 한번 하셔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몇 점짜리 자녀입니까? 한번 물어보시면 얘가 약을 먹었나 그러실 수도 있지만 한번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시고 아니면 기도하시는 한 주간이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 이 시대에 절대 무너지지 않아야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개인입니다. 개인이 절대 무너지지 않아야 되는데 개인이 무너지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지금 시대 상황 자체가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고 특히 이제 4차 산업 시대가 되어지다 보니까 개인을 절대 챙겨주지 않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개인의 인권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말을 많이 하지만 사실상 국가의 법 자체가 개인의 인권보다는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인 것, 또 정치적인 것, 그런 것 때문에 개인의 어떤 여러 가지를 이용하는 시대지 개인의 인권 자체를 살리는 시대가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가정이 무너지고 사실상 학교에서 교육이 무너지다 보니까 개인이 인격 자체가 거의 다 상실되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정체성조차도 혼란이 오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 무너지면 결국은 개인과 개인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그게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가까운 게 누구죠?
부모 자식 간입니다. 또 부부 관계입니다. 근데 부부 관계, 부모 자식 관계가 무너지니까 결국은 가정도 무너지죠. 가정 무너지는데 교회도 온전하겠습니까? 교회도 무너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먼저 꼭 회복해낼 수 있는 그런 비밀을, 언약을 붙잡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 사실 잘 섬길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제 어렸을 때를 이렇게 많이 돌이켜봤어요. 한 주간 동안. 왜냐하면 이 말씀을 준비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 사실상 제가 저희 어머니 모시고 여행도 한번 제대로 못 가봤던 것 같아요. 어머니하고 같이 뭘 이렇게 재밌게 보낸 시간이 사실상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는 젊어서 일하시느라고, 저희 아버지 이제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자녀, 형제, 저하고 저희 형님 계시는데 뭐 자녀들 돌보느라고 고생하셨고, 저는 또 저대로 제 앞가림 하려고 몸부림치느라고 뭘 제대로 이렇게 해본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젊어서 제가 학생 때, 총각 때는 사실 저희 어머니한테 점수를 많이 받아놨었습니다. 거의 뭐 제가 느끼기로는 100점 만점에 거의 100점이었는데 나이를 먹고 어느덧 이제 결혼하고 아내가 생기고 자식이 생기고 또 저쪽에 처가 어른도 생기고 또 제가 목회자로 일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점수를 많이 깎아먹은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저희 어머니가 저보고 아유 쪼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런 말을 듣고요, 제가 마음에 참 내가 뭔가 인생이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해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 부모를 공경합니다, 내 심령 속에 내 부모를 정말로 공경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얼마나 들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잘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왠지 압니까? 지금 이 시대 상황이 그래요. 그리고 우리 개인 자체가 그렇게 하기에는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지금 우리 사람에게 던지는 첫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하시기 전에 그 앞에 많은 말씀을 먼저 주시고 계시죠. 10계명의 1계명 중에서 4계명까지가 우리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나 자신이 먼저 세워지는 비밀을 언약으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구원받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건져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른 그 어떤 몸부림으로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그 피 바른 날, 그 피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와 사단과 저 지옥의 배경에서 완전히 회복되는, 거기서 빠져나오는, 해방받는 그 축복이 바로 구원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죄 가운데 묶여 있으면 인생 자체가 풀리질 않아요. 그 풀리지 않는다는 말을 다른 말로 저주라고 합니다. 저주라는 말 자체가 안 풀린다는 말이에요. 형통이라는 말은 뭐죠? 내가 뭘 어떻게 하지 않았는데도 풀리는 거예요. IMF 때 돈 버는 사람이 있답니다. IMF 때 망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돈 버는 사람이 있대요. 코로나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한 사람은 뭐고 한 사람은 뭡니까? 한 사람은 풀리는 거고 한 사람은 막히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데 죄 있는 자의 인생이 그렇게 묶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손에 잡혀 있으면 사실상 집안이요 흑암 속으로 계속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벗어나야 돼요. 더더군다나 우리의 배경이 지옥이라면 인생 자체가 평안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모든 배경에서 빠져나오는 답,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죄의 권세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천국 백성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 완전한 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만나는 것,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그 모든 저주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빠져나온 자가 이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그 모든 저주재앙에서 빠져나온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기 앉아 계시겠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마라. 특히 안식일을 이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라. 엿새 동안은 너희들 마음대로 열심히 일을 해라. 그런데 단 하루 주일만큼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1000대까지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일해서 몇 대까지 복을 내릴 수 있을까요? 부자가 잘 가봐야 3대를 못 갑니다. 그렇죠? 권불 10년이라 그랬습니다. 권세가 아무리 대단해도 10년을 못 넘겨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몇 대까지 간다고요? 1000대까지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려면 하나님답게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제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충 믿어서 그렇지 진짜 믿으면 하나님이 1000대까지 복을 내리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농담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을 믿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죠. 여러분, 누가 여기에 금덩어리가 잔뜩 있고 이쪽에는 돌멩이가 잔뜩 있는데 이게 금덩인지 아는 사람이 누가 이 돌멩이를 짊어지려고 내 배낭 하나를 여기다가 가득 채울까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겠죠. 정말로 여기 금덩어리가 있다면 내 배낭을 다 비우고라도 거기에 뭘 담을까요? 금덩이를 담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1000대까지 복을 준다는데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그게 수고입니까? 헌신입니까? 어려움입니까? 아니죠. 가장 수지 맞는 시간이죠. 사람들이 로또 복권을 그렇게 많이 긁어요. 정말 사람들이 로또 복권을 많이들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로 안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술, 담배는 예전부터 안 했고 진짜 안 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권입니다. 혹시 복권 긁으시는 분들은 그 돈으로 헌금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 복권 긁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1000대까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복권으로 긁어서 1등 당첨되어지면 그게 3, 4대까지 자녀에게 멸망이 가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수도 없이 들으셨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십시오. 우상 숭배를 끊으시기 바랍니다. 우상 숭배 중에 우리도 모르게 섬기고 있는 우상이 뭔지 압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네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 재물이요, 다름이 아닌 물질의 신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물질을 신처럼 섬기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을 섬기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겼는데 왜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멸망을 당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자녀 교육을 할 때 하나님과 물질을 동일선상에 놓고 섬기도록 그렇게 가르쳤어요. 한 손은 하나님, 한 손은 물질이다. 심지어는 자녀를 낭떠러지에 이 나뭇가지에 매달아 놓고 손을 놓으라고 부모가 자녀에게 그렇게 교육한다고 하죠. 자녀가 가만 보니까 밑에가 낭떠러지예요. 그런데요, 이 두 손을 잡은 중에 하나라도 놔버리면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절대 못 넣는 거죠. 부모에게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면 막 빌 때 이 부모가 자녀에게 그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한 손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한 손은 물질이다. 둘 다를 너희가 절대 놓지 말아라. 하나님만 붙잡아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물질도 놓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치니까 바로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단 한 번도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겼던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방 우상을 실제로 섬긴 적도 계속 많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께 예배도 드립니다. 성전에 가서 예배도 드려요. 그런데 우상도 겸하여 항상 섬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끊임없는 재앙과 저주와 고통과 전쟁이 계속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자꾸만 뭔가 이 물질이 구멍이 나서 새나갑니까? 하나님만 섬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가정에 자꾸 불화가 있습니까? 하나님만 섬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만 제대로 섬기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에게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법적인 배경을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너는 나를 섬기고 나는 너에게 마음껏 축복할 수 있도록 그 관계를 하나님이 회복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주일날 여러분 강단에서 던지는 주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야 돼요. 오늘 여기 보니까 제가 처음 보는 분인지 전에 봤던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처음 오시는 분이든 아니면 나는 평소에 예배를 잘 안 드리고 대충 그냥 어쩔 수 없이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이든, 여러분 상관없이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로 여러분 들으시고 한 말씀이라도 내가 마음의 언약으로 담고 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그 언약 붙잡은 자에게 약속을 이루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람도 인격이 괜찮은 사람은 그 말 한마디에 자기의 많은 것들을 걸죠. 자기의 프라이드를 다 걸고 그리고는 그 약속을 지켜냅니다. 장사 잘하는 사람들이 특히 그렇게 하죠. 여러분, 엘리트일수록 약속을 잘 지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셨어요.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말하노라. 여러분, 주일날 강단에 주시는 말씀, 여러분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특히 오늘은 아예 말씀 제목에 나와 있지요.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내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도록 만들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섬기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복을 내리겠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 약속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막연히 형이상학적인 하나님, 형체도 없는 영적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던지시는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지요? 그냥 얼굴만 쳐다보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서로 대화하잖아요. 그 대화 속에서 오고 가는 그 말 속에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그 약속 속에서 결혼도 하고, 그렇게 모든 인간관계가 맺어져 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나님 뭘 주셨지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는 동안에는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리라고,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모든 복을 하나님이 계속 약속대로 이루어 가셨습니다. 근데 그 언약의 말씀이 깨지는 순간 창세기 3장에 사건이 터졌죠. 그때부터 약속의 말씀이 깨지면서부터 사실상 인간에게는 모든 저주 재앙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걸 회복하시려고 하나님이 다시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약속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또다시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해라. 네가 나를 사랑해서 내 계명을 지킨다면 나는 너에게 천대까지 복을 주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너무 쉬워요. 저는 그거 공부하다가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지요. 수학 공부하다가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지요. 하나님 말씀이 훨씬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격을 올리려고 그러면 얼마나 어려운데요. 인격을 올리는 것도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고 은혜 받아서 우리가 정말로 치유받고 힘을 얻고 변화받고, 그러는 속에서요, 하나님을 조금씩 사랑만 해가도, 그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조금 고민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실 목사 될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는 자격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 고민이 솔직히 저에게는 가장 많아요. 저는 제 아내에게도 고통을 참 많이 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걸 배우지 못했으니까요. 배우지도 못했고, 제 속에는 제 아내를 사랑할 만한 그런 그림도 없었고, 그런 인격이 사실 저에게 잘 없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심한 이 말다툼이 한 번 있었어요. 근데 그 말다툼 끝에 제 머릿속에서 뭔가 순간적으로 영상이 하나 지나가는데,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하고 다툴 때 저희 아버지가 했던 행동입니다. 그 행동이요, 순간적으로 제 머릿속에 확 지나가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요, 차마 이제 어머니한테 폭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집안의 물건을 막 두드려 부시는 거예요. 너무 이제 화가 나시니까 집안의 물건을 막 두드려 부시더라고요. 제가 저희 집 사람하고 그때 저녁 먹을 때였는가 그랬는데요, 얼마나 순간적으로 제가 열이 받든지 밥상을 엎어버렸어요. 밥상을 엎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의자를 들어가지고 냉장고를 향해서 막 이제 이걸 집어 던지려고 확 들었는데 이 의자 다리가 약간 뾰족했어요. 그게 천장에 가서 꽂힌 거 있죠. 야, 그 꽂힌 그 순간에요, 제가 얼마나 당황을 했는지. 제가 원래 생각했던 거는 큰 피해가 없이 그냥 이렇게 액션만 좀 취하는 정도였는데 이게 가서 푹 뚫려버리니까요, 그때 제가 정신이 번쩍 나고 너무 창피해가지고요, 그때부터 이걸 어떻게 하면 좋나. 벌써 여기는 뭐 난장판이 됐고요. 저희 집 사람은 놀래서 울고 있고요. 우리 애들도 뭐 놀래가지고 지금 뭐 어쩔 줄을 모르고, 저는 저 자신에게 놀라고. 제가 이런 인간인 줄 몰랐거든요. 정말 저는 결혼하고 나서 제 인격이 어떤 존재인지 너무 많이 알게 됐습니다. 솔직히 저는 저희 아버님 중3 때 돌아가셨는데,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제 마음에 아쉬움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앓으셨고, 근데 오랫동안 앓으면서 또 많이 저에게 스트레스를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저에게 상처가 되고 오랫동안 저에게 쌓여있는 많은 것들이 감정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마음 한구석에는 이제 좀 내가 편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른들이 와서 장례를 지내는데 사실 눈물이 잘 나지 않아서, 그래도 눈치가 있잖아요. 아들이 돼가지고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안 울면 그것처럼 우스운 꼴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요, 억지로 울었습니다. 그럴 만큼 제가요, 병들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우상 숭배하면, 오늘 여기 말씀처럼 3, 4대가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우상 숭배하면 그 멸망이 임한다는 말씀이, 그게 진짜였더라고요. 저희 할아버지 때에 집안이 꽤 그래도 잘 살았다고 합니다. 산도 있었고 고깃배도 있었고. 근데 산이 있고 고깃배가 있으니까 제사를 많이 지낸 거죠. 산도 섬기고 배 나가기 전에 제사도 지내고. 이러다 보니까 이 우상 숭배가 극심한 집안에 아버지 형제들이 다 일찍 요절하셨어요. 저는 얼굴도 못 본 아버지 형제들이 여러분 한 두어 분 계십니다. 얼굴을 몰라요.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시고. 그러다 보니까 집안이요, 거의 뭐 멸문 상태였어요. 거기서 이제 몸부림치면서 살아남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든지 살아남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사람이 전투적으로 컸겠습니까? 아버지 돌아가셨는데도 마음에 아쉬움도 별로 없었고, 어떻게 하든지 살아남으려고요, 공부하고 뭐 나밖에 모르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냥 어머니 어떻게 하면 조금 잘 모실까, 뭐 그런 생각만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결혼을 했으니 저희 집 사람이 볼 때는 그래도 뭔가 이렇게 멀쩡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복음 사랑하고 그때 한참 뭐 복음에 미쳐 있을 때라 그거 보고 이제 저한테 시집을 온 건데, 그거 말고는 볼 게 아무것도 없는 인간이라. 그래가지고요, 사는 동안 저 때문에 많이 고생했습니다. 한 작년인가요? 2년 전쯤인가 1년 전쯤인가 저보고 한마디 해주더라고요. 이제 좀 인간 같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제가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고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저는 제가 증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저는 도저히 목사 될 자격도 없고 부모를 공경할 만한 그런 인물도 못 됩니다. 남편 노릇도 제대로 못하고,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는 제대로 뭘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못 돼요. 저희 집 사람이 저보고 늘 아쉬워하는 얘기, 자녀들 데리고 어디 놀러 가고 싶은 생각 안 드냐? 어머니하고 가족들하고 같이 어디 좀 같이 좀 가고 싶은 생각 안 드냐? 안타깝게도 잘 안 듭니다. 이상하죠, 그렇죠? 정말로 저는 이상한 인간입니다. 그런 사람이 여기 서가지고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상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그렇게 살기를 거의 한 30년 세월을 온 것 같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찢어져 있던 것들을 꿰매시고 상처받은 것들을 치유하시고 무너져 있던 것들을 회복하게 하시고 정말로 모자란 것 채우시고
빈 곳들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이 흑암 속에 묻혀있던 부분들에 하나님이 빛을 비치셔서 조금씩 절하는 인간을 목사로, 또 아빠로, 남편으로, 아들로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을 느낍니다. 저는 저의 당대에 대해서 별로 욕심이 없어요. 이제 내 자녀들이 주시는 이 복을 받아서 정말로 3, 4대, 1000대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 언약이 전달될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여러분의 가문을 하나님의 복을 내리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올인하십시오. 예배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정말로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것 말고는 답이 없어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저희들을 위해서 늘 새벽 제단을 쌓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저희 목사님 보면서요, 참 복 받으신 분이다. 늘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해요. 왠지 압니까? 그 어머니가요, 저희 어머니하고 비교도 안 될 만큼 또 기도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얼마나 기도하시는지요. 저희 목사님은 제가 볼 때 정말로 복 받으신 분이에요. 그걸 일일이 다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저런 사모님 만나신 것이 복이고요. 저는 아무리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만난 게 복이고요. 정말로 저희 목사님은 제가요 정말로 복 받으신 분이에요. 왠지 압니까? 하나님께 올인해서 기도하신 어머니가 계셔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고 제대로 기도하시는 그런 부모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지난주에 나실인 언약 나왔죠? 그거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내 자녀가 나실인으로, 이 시대에 정말로 영적인 서밋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난 이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확인될 것입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어느덧 조금씩 회복된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걸 언약으로 붙잡고 아예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여러분 공경이라는 단어는 경외하다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경외라는 단어는 어디에 붙이는 단어입니까? 하나님께 붙이는 단어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같은 선상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의 경배를 받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이 맞지요. 왜입니까?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시오, 우리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구원자시오, 우리의 아버지시오, 우리의 영원한 배경이시니까 그렇게 마땅히 경배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와 동일한 선상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계속해 나가시죠?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해서 창조회를 진행해 나가면서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이 땅에 생산해 내신 것입니다.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언약을 전달해 나가시는 거예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모든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진행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조건을 달지 않으셨어요. 네 부모가 이렇게 하거든 공경해라. 조건이 없어요. 네 부모가 이렇게 하거든 배신해라. 이런 것도 없어요. 요즘 시대가 얼마나 악합니까? 자녀들이요 많이 배웠어요. 특히 지금 시대는요 자녀들이요 웬만하면 다 대학을 나왔어요. 박사학위 가진 자녀들 많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세상을 정말로 아는 그런 자녀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배움이 짧고 더군다나 늙었고 부모를 멸시하고 학대하는 자녀들이 그렇게 많아요. 더더군다나 부모 공경을 배우지 못하고 영적으로 피폐해져 있고 자기 자신 앞가림하기 너무 바쁘고 세상의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느라고 정말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모가 2순위로 3순위로 심지어는 학대의 대상으로 밀려버리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부모를 패는 그런 자녀들이 심심찮게 뉴스에 많이 나오죠. 근데 그 퍼센테이지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 언약은요 여기 청년들, 저 혜원이 같은 20대의 이런 자녀들에게 준 언약이 아닙니다. 이 언약은 누구에게 준 건지 압니까? 이미 자녀를 둔, 가정을 이룬 30대, 40대, 50대 자녀들에게 주시는 언약입니다.
이 뒤에 말씀에 보면 간음하지 마라, 뭐 네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마라, 뭐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마라, 이런 말씀들이 전부 누구에게 던지는 메시지일까요? 초등학교 아이 보고 간음하지 마라 가당키나 합니까? 이건 누구에게 던지는 메시지냐면 30대, 40대, 50대 한참 인생을 왕성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세대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섬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깨졌고 내가 그럴 만한 경제적 상황이 안 되고 내 인생 자체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내 인생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진짜 임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 심령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복음의 눈으로 내 부모를 보고, 복음의 눈으로 나 자신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구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부모님과의 관계부터 회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모든 시작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제1순위가 누구죠? 부모 자식 관계입니다. 내가 처음으로 엄마의 음성을 어디서 듣습니까? 태 속에서 들어요. 그 심장 소리를 처음으로 엄마의 태 속에서 듣습니다. 내 귀가 만들어지고 뭔가 내가 자각할 수 있는 것들이 만들어지면 부모에게서 처음으로 모든 것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는 부모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의 똥오줌을요 3년을 받아냅니다. 이 자녀가요 밤에 잠도 자지 않고 자기 앞가림을 못하니까 부모가 3년을 똥오줌을 받아내는 게 그게 부모의 헌신의 시작이에요. 그러면서 모든 경제와 모든 건강을 거기다 쏟아붓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녀를 키우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은 어릴 때라 그걸 모르죠. 그리고 뭐든지 자기중심적으로 움직이죠. 응애 하고 울면요 말도 못하는 아이가 우니까 부모가요 이 자녀가 뭘 불편한지 모르니까 그걸 막 해주려고요 몸부림을 칩니다. 특히 첫 아이 때는 더 그러죠. 그렇게 해서 자녀를 키웁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이 이제 조금씩 자라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지 못하면 자녀들이 자라나면서 어느 날 친구가 더 좋아져요. 세상 것이 더 좋아집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부모님하고 관계가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청소년기를 지나가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제 사춘기가 온다 그러죠. 사춘기 때가 들어서면 그때는 이제 부모하고 아예 척을 지는 자녀들도 정말 많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사랑하는 남자 여자가 생깁니다. 그럼 그때부터 이제 부모님들이 하는 얘기 있죠. 자식 새끼 다 필요 없다. 지 뭐 부인밖에 모르고 남편밖에 모르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게 가다가 부모의 마음에 알게 모르게 상처를 주는데 부모님은 표를 내지 않아요. 자녀를 이해해 줍니다. 바쁜데 뭘 오냐? 너 쓸 것도 없는데 뭘 이걸 주냐? 이러면서 끝까지 자녀를 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어리석은 자녀들은요 진짜 그런 줄 알고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G.O.D가 부른 노래입니다.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니는 생선 머리만 좋아하신대요. 어머니는 뼈다귀에 붙은 살만 좋아하신대요. 그게 부모님인 줄 알고 우리는요 그렇게 끝까지 그런 줄 알고 그렇게 인생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어머니도 짜장면을 좋아하셔요. 거기다 탕수육 사드리면 더 좋아하십니다. 정말로 부모님들도요 좋은 거 좋아하셔요. 그런데 왜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합니까? 자녀 힘들까 봐, 자녀 어려울까 봐. 정상적인 부모는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쁘다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또 자녀 교육한다고 거기들은 모든 거 다 쏟아부으면서 부모에게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봐야 하나님은 그런 약속은 주신 적이 없어요. 기껏해야 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그 정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부모에게는 네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과 같은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거 거짓말입니다. 벌써 딴 마음을 품은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받은 상처 어떻게 합니까? 이미 부모에게서 받은 상처 어떻게 합니까? 자라는 동안에 이렇게 저렇게 우리 집안에 와 있는 많은 지금 엎어져 있는 문제들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옆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에 내가 해결자가 되어주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그게 문제가 되지 않고 발판으로 축복으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으십시오. 예배 속에서 모든 걸 회복하는 것입니다. 문제 있는 것들은 발판으로, 메시지로 다 잡으세요. 그리고 그 문제에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예배 속에서 말씀으로 항상 답을 얻으세요. 내가 몸부림치지 마세요. 불신자의 방법으로 이 방법 저 방법 쓰지 마세요. 예배 때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그 문제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답을 찾으세요. 그리고는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정말로 엎드려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의 천군과 천사들로 뒤에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 문제를 꼬이도록 했던 모든 흑암 권세를 하나님이 결박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시공간 초월하는 역사로, 보좌의 역사로 흑암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빛의 역사로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문제가 문제되지 않고 응답이 되어져 있고 그 모든 어려움들이 발판이 되어져 있고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싸매셔서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는데 애굽에서 400년 노예를 했던 피폐한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예배 드릴 수 있는 시스템부터 먼저 만들게 하셨어요. 성막을 만들어라. 제사장을 세워라. 제사장을 위하여 이런 옷을 입어라. 성전에는 이런 것들을 준비해라. 그리고 너희들은 짐승을 가져다가 이렇게 항상 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 얘기가 레위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 예배 드리도록, 그리고 헌금하도록. 하나님께 예배하고 헌금하는 일에 집중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광야에서 완전히 책임지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후대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만한 힘 있는 자들로 하나님이 시대적인 인물들로 다 세워 올리셨습니다. 그게 40년 광야에서 예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응답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었던 모든 가나안 족속들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게 돼버렸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세상 나가면 기독교인들이요 세상에서 짓밟히죠. 멸시당하죠. 기독교란 말 듣죠. 하나님 옆에 40년 제대로 예배하고 나니까 가나안 땅의 모든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간담이 녹았다고 되어 있어요. 다 도망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드리고 세상으로 나가면 어느 날 우리 후대들이 그렇게 일어나 있습니다. 가정은 회복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건강도 책임지시고 의식주도 책임지시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기준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았다면 첫 계명의 응답이 우리에게 성취됩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할 만한 인물이 되어집니다. 며느리도 시부모를 공경하고 사위는 처가 어른들을 공경하고 자녀들은 그걸 보고 또 하나님을 섬기며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그러면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살릴 만한 그런 그릇들로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떤 경우에도 예배를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언약으로 딱 붙잡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기준 삼으세요. 율법이 아닙니다. 내가 아직까지도 내 부모를 온전히 섬길 만한 영적인 상태, 마음 상태, 물질 상태, 부부관계, 가족관계 이게 잘 안 되어 있다면 그걸 전부 하나님 옆에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지금부터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는데 저는 아직 이게 잘 안 됩니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상처가 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건강이 무너졌습니다. 우리 집은 이렇게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걸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예배 나올 때마다, 그리고 혼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시간 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증거를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무너져 있는 저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렵고 그 이상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더욱더 어려움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배할 수 없는 자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부모를 올바르게 섬길 수 없는 자들임을 이제 깨닫습니다. 주여, 오늘 저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개인 개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 힘과 그 은혜를 가지고 이제는 부모를 공경할 만한 하나님의 축복을 실제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